5월달 한 달 계속 내내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제목은 다 기억하시죠? 주 안에 있는 가정. 주 안에서 부모 효도하고 주 안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성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 들으면서 조금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었나요? 완전히 회복되었나요?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계속 은혜를 잘 받다 보면 조금씩 우리 개인도 변해지고 나 개인이 변해지니까 또 우리 부부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크게 좀 아멘 하시자고요.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하다가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복음 증거되는 내용이에요. 복음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나라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오늘 여기 주인공은 이 복음 전하는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죠. 오늘의 내용을 조금 제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벨렉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죠. 이건 좀 제대로 재판합니다. 변호사가 나오고 말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자기 간정도 하고 하는 아주 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나라를 뺏겨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이 내려와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최종적인 재판은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빌렉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죄로 재판을 받느냐?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더들루라는 변사가 이제 바울 사도의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죄 내용이 뭐냐면요. 3절까지는 그 벨렉스 총독 앞에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면서 상당히 아부를 뜨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5절부터 바울 사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예. 아시죠? 하고 제대로 물어보면 또 모르시니까 얘기를 해야죠. 왜 전염병 같은 자냐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곳마다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에서도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작년이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전염병 이름이 뭐죠? 예?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나라 전체가 진짜 마비될 정도로 우리 전염병이 생겼잖아요. 균이 막 균이 움직이는 거예요. 전염병 조심해야 돼요. 손발 잘 씻으세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장에서 이 전염병 같다는 거예요. 균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악질적이지만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같이 전염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균 되기를 원합니다. 예, 복음 전하는 전염병 말이죠. 그게 얼마나 이게 참 반대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고 사람들이 막 바꿔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소요하는 자,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사렛에 그 이단 하나가 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에 전한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단이 아닌데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조상적부터 그 땅에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게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믿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게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바울 사도를 이단이라고 그들이 제목을 넣어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성전을 더럽게 한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그 첫째는 자기들만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을 그들은 굉장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는 성전을 더럽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죄목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뭔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를 이런 죄로다가 몰아갔습니다. 하나도 해당상 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도 해당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뭡니까? 저기에서 바울 사도 죄를 고발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이제 바울에게 눈짓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도 총독 앞에 인사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지금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죄를 정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들을 다 믿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반박이죠.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런다. 그들이 믿는 율법을 나도 믿는다. 그들이 믿는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죠. 전체가 다 지금.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나도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믿는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다. 내가 왜 이단이냐 이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가진 소망 그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을 소망했었다고 해요. 바울 사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나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여러 가지 종교 이제 교파가 있었잖아요. 그 교파 중에 사두개파들, 이 현세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천국, 지옥,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천국, 지옥, 내세와 사람들의 죽음의 후에 부활된다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그렇게 증거했다고 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나도 당신들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 근데 내가 왜 이단이냐 이거예요. 하나 틀릴 말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대 그때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흉년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 사도가 자기 선교지에서 말이에요. 아시아 그 선교지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여기에 올라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런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무슨 죄냐고요. 이런 얘기예요. 또 21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지역에서 아시아 그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얘기한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지 내가 잘못 전한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재판 갖는 과정 속에서 자기 얘기를 쭉 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이야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벨릭스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와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벨릭스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이야기 이게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아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해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요. 미룹니다.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벨렉스는 유대인들의 고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기를 얻어야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재판을 보류시킨 거예요. 다시 다음으로 보류시킨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여기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에요. 그 죄인이 아닌 것을 풀려지면 하나님의 계획 성취가 딜레이가 돼, 안 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요. 자, 오늘 읽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억울하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지금 바울 사도의 전도 현장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가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음과 동시에 항상 이런 엄청난 핍박,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전도사 바울이 말입니다. 선교사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주로 갖냐 하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데에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온다고요. 이럴 때에 왜 그러지?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오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기 좀 길게 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려다가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 약간 거창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편안하게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주일학교 학생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우리 성도들 대답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만 늘 설교하니까 이게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좀 틀려줬으면 더 좋고, 틀려줘야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뭘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자민아 선장이 일부 예배 참석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법이 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밥 먹고 새끼 잘 챙겨 먹고 공부하러 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결혼하여서 자식도 낳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애쓰고 한번 또 부모 와서 월세를 또 전세로 가기도 하고 또 집도 장만해서 집들이도 하고 하잖아.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다고 다 이렇게 뭐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다 살아가. 겉으로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거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똑같이 사는데 그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내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자식 낳고 믿음으로 자녀 양육하고 믿음으로 부모 효도하고 아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안에 사는 삶이고 또 다른 구약적인 성경 표현을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 어쩌면 사는 모습은 불신자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못 배울 수도 있고 불신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지금 다 낮은 자리에 있지만 불신자가 지금 제일 꼭대기 있잖아. 건혜양께서 제일 꼭대기에 앉아있잖아요. 건혜 대통령이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불신자예요. 몰라요. 속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교회 안 나가니까 불신자 같아.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게 달라요. 아멘. 오늘 정말 믿음 있는가를 잘 좀 발견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하세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저와 이런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사실은요,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게 딴 나라 얘기 같으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의 아버지라니까 잘 믿어지지 않잖아.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필요한 것 여기 참 묶여 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예요. 아멘. 이미 받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야지. 어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로, 지옥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 제가 얘기하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하고 그래도 이미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에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영원한 마귀의 나라, 영원히 고통나는 그 나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살기 때문에, 하늘 나라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나라, 거기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귀가 닳도록 듣는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믿어야 된다고요. 세상에는 정말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들도 다 언젠가는 부름받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잖아요.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쏘는 사람 누구였어요? 이야, 진짜 대단했잖아요, 그 사람. 클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해교도 들어가지고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 죽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들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 세계에는 옛날에는 굉장히 권투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런 예가 있어요. 권투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 알리 권투 하는 거 보려고. 그 80년대에 한창 날렸잖아요. 예배 시간 주일날 저녁에 하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8시 반이야. 8시예요. 여름에 말이죠. 권투 하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권투를 보려고 예배 시간을 7시 반으로 줄였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메인 게임 할 때 무하마드 알리 메인 게임 하기 전에 오픈 게임 있는 것을 몰랐어. 그렇잖아요. 그 메인 게임 하기 전에 그 선수들 나와서 그 오픈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미리 하는 게임이다. 그 게임을 생각을 못 한 거야. 그 게임을 한 30분 동안 했네. 그래가지고 본 게임도 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전설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 주먹으로 세계를 통일한 사람. 19차까지 방어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74세, 우리나라 나이로 75세에 죽었더라고. 이 세상이 천년 만난 살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돼요. 아멘. 내 욕심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 다 장례 다 치러주고 싶지. 이 믿음입니다, 이게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되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사람들에게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환난, 핍박,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보면 굉장히 유순해 보이고, 굉장히 착하고, 뭐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말이지. 상처받고 이런 수준이 아닌, 세상의 작은 파도 때문에, 작은 삶의 고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태산이 무너져도 세상의 사람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해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진짜 바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자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믿음 가지고요.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인데, 성도가 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 살아가는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목표 세우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머무리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잘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잘 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여러분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성경은 쫙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늘상 고백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성경 66글이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 문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교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멸망당할 그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완벽한 축복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살던 생각, 옛날 생각 체질이 그대로 있지 않아.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도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 사는 것이,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 속에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그대로고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대로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설교가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복음이 아직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묶여 살아간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묶여 있고, 물질에도 묶여 있고, 부부 간에도 묶여 있고. 그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묶여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어둠이 필요한 건 왜? 빛이잖아요. 그 어둠 자체를,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면 그냥 그게 반복으로 들려고 괜히 졸리기만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면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제를, 나의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일, 멸망당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도 여기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빛의 사람으로,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때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정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에, 아니 내 개인적으로 이 세상 사회가 혼란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생각과 마음이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다 있었잖아요. 다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은혜 속에 지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육신에 복받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 살리는 거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삶도 주시고 나에게 자녀도 주시고 나에게 색시도 주시고 하면 안 하지. 내 남편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왕이 되기도 하시고 총리도 되게 하시고 왕비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봤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말이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왔고 흉년이 들어왔잖아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는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여기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갇힌 일,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갇힌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신 일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게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게 결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자식도 낳아서 키워야 될 이유도 있고요. 직장생활, 사업하는 일,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성공,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아멘. 나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이제 우리 성도 속에는 아멘 하고 그냥 환호가 터져고요. 아니면 그냥 박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참, 관광 가가지고, 제가, 버스 안에서 얘기하면 박수도 잘 치더만. 지금, 그때는 박수 안 치도 다 돼요. 내가, 버스 안에서 마이크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쭉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가지고, 이목리 냉면집 냉면을 먹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는 회를 잡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박수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다 박수 치고 싶은 마음 있지요? 주책 든다 그럴까 못하고 있는 것이지. 내 얼굴은 좀 그런 얼굴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한 세상 장난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그 걸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걸음이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걸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의 길, 나의 걸음 간다고요. 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이만큼만 더 할게요.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성도들을 살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 모든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면 그 틀림없습니다. 축복도 고난도 이젠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나타낸 삶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장님 있잖아요, 장님. 장님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장님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항상 있었냐면요, 죄의 값으로 모든 고난이 온다라고 이게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38년 된 중풍에서를 거치고 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그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돼서 고생을 합니까? 하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 않고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잘 된다는 이게 너무 뿌리 깊게 내렸어요. 잘 된다는 자체를 내게 유익하고 내게 뭔가 편안해지고 내가 뭐가 형통해져야 내가 뭐 사업 잘 돼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린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안 되는 일 속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다고요. 아멘. 제가 일부 예배도 예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참, 부부간에도 너무 사이가 좋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돼서, 그리고 자녀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삶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엄청 고난 가운데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된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정작 만나면 행복해요. 어느 쪽이 더 하나님 하신 일을 더 잘 드러내야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이고, 저 집이야, 저 집이야, 행복할 수밖에 없지, 다 잘 되고 있는데, 근심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정을 보더라도, 나와 비교해봐서도 안 되는 거,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정작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뭐가 있네? 뭐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지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진짜 고난 가운데 안 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 하실 더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늘 하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만나봤더니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부유해요. 여유가 있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모두 하나님 하신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 속으로 들어가서 끝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억울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재판에 임하면서 가는 그 과정.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 고통을 당하고 병균으로 말이죠. 병균으로 이렇게 취급당하고 말이에요. 이단의 개수로 취급당하고요. 성전을 더럽힌 자로 취급당하고 그들 생에서는 이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이고 억울함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는 여기에 좌우로 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 믿음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미 바울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할 내 택한 거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그 공의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총독 그리고 헤로당 이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변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실망낭망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23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재판을, 로마의 총각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바울 사도는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23장 11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그 당시 최대의 강국, 모든 사람들이 직결하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하신 하나님의 계획 성취예요.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말이죠. 바울 사도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였죠? 돈이 많아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든지 아니면 로마의 공을 크게 세운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요.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니까요. 아멘. 그 고난도 축복도 말이죠. 여러분의 자격증도 말이죠. 전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자기 죄인 아닌 것을 항소했거든요. 잘못하면 여기에서 재판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거예요. 법적인 말 말하면. 예.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전부 뭐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런 복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면 갈수록이요. 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야말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